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왕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절을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비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시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는 목적이 그냥 지금 현재 내가 현재 처한 상태에서 좀 더 나은 삶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분이 기도한 내용이 38장에 나옵니다. 38장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넌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은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 왕의 손에서 건져냈고 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가 이루어진다는 징조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을 병이 들 때 하나님에게 바로 벽을 향해서 앉았습니다. 전의를 찾고 왕의 전문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고 지금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병들고 국가는 지금 아수르에서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39장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결국 무의미한 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대단한 인물이라. 어떻게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병이 났다는 걸 가지고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아니고 구바벨론이에요. 그 당시 이 바벨론은 그래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신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래 큰 나라가 아니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올 때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보여준 겁니다. 나는 이런 나라다, 왕 예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데 모든 삶의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푸셨는데 그 베푸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하나님은 또 다음 복이 있습니다. 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합니다. 이거 너 보여줬잖아? 다 가져가. 다. 그 바빌론 나라가 다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맞지 않습니까? 다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수위 한 벌 관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많아잖아요. 답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답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자손에게 물려준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을 물려주셔야 돼요. 주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생명이 연장되고 난 다음에 그가 뭘 했냐?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이 아주 악질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은요,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오늘 기독교인들은 목적이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까지입니다. 내가 좀 해결받으면 해결받는 곳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기뻐했는지 38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9절부터 쭉 나옵니다. 38장 9절부터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듯 종신토록 노래하기는커녕 좀 있다가 올라온 바벨론의 사신 앞에서 자기를 노래했대. 자기를.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주신 생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됩니다. 뭐 굳이 오래 살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히스기야가 늦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해야 된대요. 내 생애는 견고함에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다. 자기만 좋으면 그뿐이에요. 자기만 좋으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너 자손들이 환관이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자손들이 환관이 된다. 환관. 내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회개 안 하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거듭 실수합니다. 그런데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 얼마나 희석의 믿음 좋으냐. 딱 병들었다는 얘기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그냥 기도가 습관된 사람이 습관.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참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대단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분들이요, 자기의 삶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보니까 옛날의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교회가 커지면요, 옛날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변함없이 섬겨야 됩니다. 변함없이 섬겨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이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어떤 문제라도 회개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정말 훌륭한 부모님은요, 자녀를 목적 가지고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자녀의 의지를, 목적을 가지고 꺾습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딱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 자녀가 귀엽다. 누가 자기 자녀 안 귀엽겠습니까? 귀엽다, 사랑스럽다. 정말 얼마나 막 자녀가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지만, 예쁘니까 잘 키워야 돼. 예쁘니까 바로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요,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무리 세상 것이 와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때는요, 여러분 자신이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이 우상되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자기입니다. 자기가 우상되니까요, 언제나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성경도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성경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어제 어떤 분이 저인데 이 400년 만에 한번 피는 히말리아 나무를 딱 400년 만에 이 꽃이 피는 나무 그거 있더라고요. 400년 만에. 그러니까 엄청난 큰 꽃이. 근데 그걸 딱 보내면서 우리 시대에 이 꽃을 볼 수 있는 건 행운입니다. 그 목사님 보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 꽃을 보시니까 앞으로 행운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내가 댓글을 썼습니다. 대단합니다. 왜? 보낸 사람이 내한테 보낼 때, 그래서 대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는 순간에 찬송가 89장 생각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저를 위하여 단 한 번 피워주신 샤론의 꽃입니다. 여러분, 뭔지 주님 중심으로 보세요. 여러분 중심으로 보지 말고요, 주님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됩니다. 진짜 은혜가 돼요. 여기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내 생전에는 평화 경감이 있으리다 아니다. 요 앙큼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 자손들은 잘못된다는데, 환가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희석이가 병 낫고 나서 차라리 그냥 그대로 불림 받았으면 더 깨끗합니다. 악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리고 희석이야 왕이 있고 난 다음에요, 몇 대 가지 않고 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 주님은 우리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오셔서 난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나에게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에 대해 죽으면 내가 너의 삶을 살아주마.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살아주마. 내가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넌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오라.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내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좀 여러분의 삶의 축을 옮기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좀 더 나아진다 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된 순간부터 그 좋은 모든 것들은요 오히려 나의 인생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